중국의 통일 기초를 놓은 왕이 있습니다. 여러 왕들 이렇게 얘기하지만서도 많은 역사가들은 후한시대 광무제라는 황제를 지칭합니다. 이 광무제는 노비를 해방시켰어요. 죄인들을 석방시켰어요. 그리고 조세를 줄였습니다. 군사들을 집으로 돌아가 농사짓게 했어요. 수리사업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통치 기구를 정비하고 지배 체제를 확립합니다. 이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은 주전 6년에서 주후 57년 이때입니다. 주전 6년에서 주후 57년이니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때와 비슷한 그런 시기예요. 바로 이 광무제에게 혼자 된 누이가 있었어요. 걱정이 되어서 걔가 하라고 권했지만서도 공주인 누이는 국내 대신 중에 송홍이라는 사람 정도면 내가 걔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광무제는 누이를 병풍 뒤에 있게 하고 송홍을 불러서 마음을 떠봤어요. 이렇게 송홍에게 광무제가 묻습니다. 옛부터 사람이 신분이 낮아졌다가 신분이 높아지면은 친구를 바꾸라고 했고, 생활이 어렵다가 부해지면 아내를 바꾸라고 했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가? 라고 왕이 신하에게, 송흥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송흥은 왕의 심중을 모를 리가 없어요. 송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천할 때 사귄 친구는 신분이 높아져도 우정은 변치 말아야 된다고, 살림이 부해져도 가난했을 때 만난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어째 제가 조광지처를 버린단 말입니까? 병풍 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호양 공주가 무릎을 탁 치면서 과연 송흥이로다, 그러면서 마음을 바꿔 먹고 다른 곳으로 개가했다고 합니다. 송흥이 자기 아내를 조광지처라고 말한 것은 자기가 과거 시험을 볼 때, 그 공부할 때 부인이 남의 집에 가서 방아를 찧어주고 품삯으로 겨를 한 대 얻어와서는 그것을 채로 쳐서 쏟아진 쌀아기로 죽을 쏘어 남편을 공양하고, 자기는 남은 겨로 개떡을 만들어 생활을 연명해 나가면서 남편을 장원급제 시켰다라는 그 내용에서 조광지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술 찌꺼기와 쌀겨를 먹어가며 가난할 때 고생을 같이 한 아내를 조광지처라고 하는데, 이 조광지처라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대에, 같은 시대에, 그 시대에 나온 말이 조광지처라는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과도 같은 의미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과도 같은 의미, 같은 기간, 시간을 담고 있어요. 이 조광지처란 말이 얼마나 오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어느 시대에 이 말이 나왔는지, 누구에 의해서 이 말이 나왔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죠. 오늘 내가 있기까지 고생한 아내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만고의 진리죠.
조광지체란 말은 성경과 같은 시대에 나온 말이에요. 히브리 속담에 사람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조차 안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입었으면 고맙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그것이 감사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마땅히 감사해야 되죠. 이것이 해야 할 도리요, 예의요, 당연한 마음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국 백과를 풍성하게 주신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것,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인사하게 했지만서도 우리 박영희 할머니 따님은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를 해드렸어요. 세례받게 해드렸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오셔요. 작년 추수감사절 날에도 미국에서 오셔서 어머님께 효도하는 모습, 올해도 추수감사절 때 오셔서 어머님께 감사하는 모습, 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작년엔 제가 쯔쯔가모시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오셔서 어머님께 효도하는 모습, 감사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해서. 감사는 노력 없는 감사는 계속될 수 없어요. 감사는 노력과 비례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과 인격과 영성을 제대로 관리할 때 감사는 계속되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사는 평생 감사가 되어지죠.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 유동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시간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는 무제한, 고정적, 영원적이에요. 이같이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말씀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부르짖음, 고통 외면 아니하십니다. 인생의 고통과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고난받은 때가 오히려 기도에 적합한 시기죠.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가 언제인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하라는 뜻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고 축복의 전주곡이 고생할 때예요.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라고. 그래서 이 감사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은혜가 크게 임하고, 감사하는 그릇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도 많이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은혜를 베풀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대개 보면 남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보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더 잘 되죠. 받는 사람은 계속 받기를 좋아해요. 받는 일에 대해 만족하는 것보다 많이 받지 못해서 아쉬운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베풀고 나서도 또 더 베풀고 싶고, 또 자기에 대해서 어떤 유익과
자기의 어떤 소득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누어주는 것에 항상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이 더 행복하고 감사로 점철되어 나가요.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꾸어주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받을 날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감사의 햇살이 환하게 내리 비치면 그 생활은 맑음이에요.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리면 그 생활은 흐림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불평이 연속되면 그 생활은 장마가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라도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고 행복한 사람이라도 불행하면 그 삶이 불행해지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볼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하면 내 삶이 행복해져요. 달라고 조르고 불평하기보다는 주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6절, 7절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 편이 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 내 삶이 든든해지죠. 두렵지 않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두려움이란 죄의 결과로 주어져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 자꾸 생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외쳤어요.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이 생겼기 때문이죠. 감사함으로 믿음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화될 때 그 삶이 든든해지고 행복해지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꾸 축소시켜요. 인간을 신뢰하고 인간의 도움을 의지할 때 의지하는 것에 비례하여 두려움은 더 커져요. 사람을 의지할 때, 사람을 믿으려고 할 때 두려움은 더 커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을 때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두려움은 깨끗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두려움은 자꾸 없어져요. 우리 살아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말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직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말하기 어려워져요. 어른이 아이들에게 말하기 어렵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상관이 부하에게 말하기 어렵고
조금이라도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에게 말하기란 더 특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쉬운 말이면서 하기 어려운 말 3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나는 모릅니다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 이유는 이 말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못난 사람처럼 비춰지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할까 봐 나는 모릅니다 이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자신이 모르는 것을 서슴없이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용기요, 이게 인격이요, 자기 자신이 자유함을 얻고 살아요. 모르면서 안다고 하게 되면 그 순간 자유가 박탈돼요. 또한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 하는 것도 어려워해요.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 보면은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이에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도울 수 있을 때 서슴없이 도와주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예요. 또한 사람들이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어려워해요. 자신이 하는 일에 실수나 허물이 없다고 유능한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도전하다가 실패, 과호, 시행착오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멋져 보여요. 그런 착오 있을 때에 기꺼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 용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 비난하고 또 상처를 주고 떠나고 욕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분명 내 편이었을 때, 저 사람 분명 내 편인데 알고 보니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저 사람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도 하고 저렇게 말도 하고 또 이렇게도 말하고 그랬는데 예전에 내 편이라고 하고 믿고서나 말한 것이 나중에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다 올무가 돼서 나를 옥죄와요. 우리 지금 신나게 그거 매일마다 뉴스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내 편인 줄 알고 마음 놓고 다 말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나를 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 인간사에서 항상 있는 일이죠. 그러니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셔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해 주셔요. 왜? 끝까지 내 편이셔요. 사람은 저 사람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전혀 내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편에서 더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해요. 이게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이나 주시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셔요. 가까이 계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언제까지? 영원토록. 언제나 내 편이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셔요.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말씀하고 계셔요. 참 신앙은 사람이나 권력이나
일시적인 것들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따르는 데 있어요. 인간적 도움에 연연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살아있는 능력으로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피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품은 활짝 열려 있어요. 따스하고 포근해요. 사람이나 고감들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지켜주시고 받아주셔요. 영원한 피난처셔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영원한 도피성이셔요. 사망과 지혜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들을 포근하게 감싸주셔요. 세 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어요. 첫째는 음식과 같은 친구예요. 매일 만나야 돼요. 둘째는 약과 같은 친구예요. 이따금 만나야 돼요. 셋째는 병과 같은 친구예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돼요. 친한 벗하게 되어지면 그 친구하고 어떤 말도 해도 되는 친구, 무슨 말이라도 받아주고 이해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는 큰 성과 같아요. 듬직한 성과 같아요. 인생이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이면서 또한 선택한 친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과 같은 친구예요. 어머니 같은 친구, 우리 하나님이셔요. 순간순간 없어서는 안 되실 분이에요.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셔요. 힘들고 외롭고 갈 곳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 혼자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품으로 더 깊이 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편안함과 행복함으로 감싸 주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피하여 안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찾아와 안겨 위로를 받고 편안하게 쉬기를 몹시 기다리고 계세요. 몹시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도 영원토록 말입니다.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만 와서 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찾아와 그 품에 안기기를 바라셔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항상 감사드려요.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세상에서 나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갈 때 그 삶이 아름답고 멋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고 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행복을 불러와요. 내가 행복하면 또 감사해요.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감사를 드리며 행복으로 가득 채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 우리 미래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고 또 감사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